이제 서서히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우리 모두가 건강 유의하시고 자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 전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을 말한다면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럼 누구라고 생각되죠? 바울이라고 하시죠. 사도 바울. 사실 이 바울은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빛 가운데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또 이제 눈이 보지 못한 상태에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환상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 사명을 전하라고 이야기해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고 기도해 줬더니 3일 동안 멀었던 눈이 떠지게 되고, 성경에 보면요, 그 즉시 예수를 잡으러 왔던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던 다메섹에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사역을 할 때 교회가 금식을 했어요. 성령께서 금식을 하라고. 금식을 하는 가운데 참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사울을 통해서 큰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부흥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이 전도하러 파송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의 핍박을 통해서 바울이 이 로마 총독이 찾아가서 총독이 이제 자기를 잡았을 때 바울이 자기의 죄를 로마 황제에게 좀 이것이 판단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그리고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이제 바울이 다니면서 전도했던 그런 여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약 학자인 에카르트 슈나벨이라는 사람은 바울의 이 선교 여행 거리를 약 25,000km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 중에 배를 타지 않고 순수하게 이동한 거리가 한 14,000km. 그러니까 25,000km 정도의 거리를 배를 타고 또 걸어서 이 전도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의 한 바퀴,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이 거리가 얼마 되는가 하면 4만 km 정도 된대요. 우리 지구가 이 둥근 게 아니고 이 적도를 기준을 해서 우리 지구에 보면 적도라는 구역이 있거든요. 이 적도를 해서 재니까 4만 몇 킬로고, 지구가요 원래 둥근 게 아닙니다. 약간 타연 이렇게 약간 타원형으로 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좀 긴 곳은 약 4만 6천 킬로. 지구 한 바퀴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2만 5천 킬로를 다녔다면 지구의 반 바퀴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녔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다들 한영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가 전도할 때 고난당한 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지기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주 못하고 어떻게 해요?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고난을 당해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어떻게 해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고난받아도 그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눌린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과연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을까? 여러분, 목회자들의 심정이 그런 겁니다.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있을 때마다 그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을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이 가서 세운 교회들이 뭐 한두 개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세웠으니까 여러분, 수백 개, 수천 개나 되는 그 교회들마다 바울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무슨 염려를 할까요? 저 성도들이 얼마나 이렇게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을까? 그 염려 안 하겠습니까?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걷게도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황송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 보낼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귀한 직분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참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정말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자기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복음을 나도 전한다는 부득불 내가 그것을 전하겠다고. 우리가 이 부득불이란 말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럽니까? 오늘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가 있어. 이 부득불이란 말이 나와요. 부득불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원어에 보면, 헬라어에 보면요, 아난케란 단어가 있어요. 아난케. 이 아난케란 단어는 마땅히 해야 할 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건 필연이야. 내가 마땅히 해야 돼. 일 안 하면 안 돼. 일 안 하면 나에게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할 거야. 얼마나 그런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내가 꼭 해야 될 일이야 하던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생활,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일을 하면서 이건 내가 꼭 해야 될 일이야,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은 내가 꼭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한 적은 있었습니까? 어떤 성도는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내가 헌금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제가 헌금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여러분, 그런 복 받기 싫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이 필연, 내가 그냥 신앙생활 왔다니 갔다니 하는 그게 아니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하나님께서 꼭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전도 이것은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라고 생각되던 일이 있었습니까? 성경은요, 내가 받은 구원은 결코 나 한 사람에게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만 구원받아 혼자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아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이, 나를 통해서 우리 친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저는 우리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를 교회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열심을 안 냈습니다. 청년 때까지도 열심을 안 냈어요. 근데 우리 친구는 고등학교 때 저를 데려가서 고등학교 우리 학생회 회장도 하고 청년회 회장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청년이 대학을 이렇게 대도시로 나가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도 안 나오고 그래. 그래도 저는 이 교회를 띄엄띄엄이라도 나갔는데 그 친구 안 나오니까 제가 가서 이야기했어요. 야, 친구야, 너 왜 교회 안 나와?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 야, 내가 3대 독자인데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내가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가 그래. 야, 그래도 어떻게 교회를 안 나오면 되냐? 그러더니 아니 교회를 안 나와. 지는 그래서 제가 가끔 가서 통화하면서 그래. 야, 친구야, 너는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목사까지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해서 너는 예수를 안 믿냐? 참,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는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 예수 믿게 해놓고 자기는 안 믿어. 그래서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왜 우리가 전해야 되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될 일이라는 것. 아, 나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전한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과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여러분들이 천국 간다. 좋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천국행 열차를 타고 천국을 가고 있는데 지옥행 가는 사람들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전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득불 해야 되는 거죠.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전도는 따라합시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시작. 너는 누구의 소원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이루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이 전도는요, 천사라도 못해요. 여러분, 천사가 무슨 전도하겠어요? 천사는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돕는 배필로, 돕는 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만약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일에 뭐 큰 사고를 날 때도 보면 어쩔 때는 정말로 대형 사고를 통해서 큰 내가 거의 뭐 뼈가 부러지든지 거의 죽기 그런 일부 직전인데 왜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위험에서 막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죠? 때는 어떤지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 요즘처럼 힘든 때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전도를 좀 받아가지고 그래도 뭐 뒤에 가면서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아예 안 받아. 막 욕을 하고 그래. 아, 그런데 뭐 하려고. 여러분, 그래도 전해야 됩니다. 그런 소리를 하더라도 전해야 됩니다. 왜? 그들의 영혼이 불쌍히 여김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성도가 복음 전하는 일에 무관심하고 이 복음 전하는 기쁨을 상실하게 되면 그 교회는 사실 교회다움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번에 이웃 초청주의를 정하고 참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고 하는 이 모습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전할 때 여러분 이 전도는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 좋은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좋은 그 홍보를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 복음을 받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그냥 얼떨결에 예수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가지고 예수를 믿는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면 그리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지 구원받습니다. 그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바울이 19절에 보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참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요. 자신은 하나님께만 종이 되고 모든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자유인이지만은 그러나 복음 때문에 내가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구령의 열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종된 이유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떨 때 우리가 참 자존심도 내려놓을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저래가지고 안 믿어? 말아. 그게 아니고 어떨 때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줘야 되고 또 이제 심지어 썰개까지 빼가지고 그냥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래.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컸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얻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지 나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꼭 기억할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데려와서 내 사람 만든다. 교회는요. 내 사람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의 사람을 만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자기를 끔찍하게 좋아서 죽고 못 사는 성도가 없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여보 성도들이 나를 끔찍히 안 좋아해도 오직 주님만 좋아서 죽고 못 살면 난 더 좋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 좋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좋아하면 여러분 오직 주님만 좋아하는 교회가 되면요 그 성도들은 목사를 존경하게 되고 장로님을 존경하게 되고 권사님들을 존경하게 되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목적이
주변에 있는 나의 이게 인간적인 목적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이 될 때,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이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이, 그런 사랑이 우리 성도들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지. 어떤 특정한 사람은 잘한다고 해서 쫓아가는 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만 좋아하는 교회다. 누구만 좋아하는 교회다? 하나님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20절에서 22절에 보면요,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 나와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이 복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요즘은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고 아빠하고는 격이 안 맞아, 그럴 때도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전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젊은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들의 입장이 되어보고, 또 어르신들은 젊은이의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의 입장이 되어 함께 예배하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러나 이런 섬김의 훈련, 낮아지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는가 하면, 자기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그 복음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처럼 그들에게 접근을 해야 된다. 유대인들의 법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이 이방인들하고는 대화도 안 하고 음식도 안 먹어요, 그 당시. 근데 만약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 사람들의, 이방인들이 저 사람들하고는 우리 유대인들은 섞이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밥도 안 먹었다, 그러면 전도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바울이 전하지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또 유대인이 아닌 사람 같이, 그리고 자기가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지만 율법 아래 없는 사람들에게는 또 율법 아래 없는 사람에 맞게 그들에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복음의 핵심, 그러니까 믿음의 그 근거는 결코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청년 때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친구들이 그래요. 야, 너 나하고 오늘 술 한 잔만 하면 내가 교회 갈게, 그래.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 따라 술집에 가서 술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이게 그러면 이 믿음의 이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접근할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기준을 삼아 가지고 낮아질 것은 낮아지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참 이 복음을 그 사람의 환경에 맞게 전대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이 복음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자존심도 내려놓고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게 있는 성질과 감정을 추구할 때도 있고요, 위신과 체면도 내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만약에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하지 못한다면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성도들은요, 종과 같이 섬기는 자세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러죠. 자기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실족을 한다 그러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끝까지 이야기했어요. 참 자기를 내어놓는 참 이게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는 그 사람을 참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 구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도는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합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복음을 듣는 자에게만 복이 아니라 전하는 자신에게도 복이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한다 그랬죠?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또 겸손하게 되고요.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게 되고 자기의 유익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또 뭘 느끼는가 하면 자기가 처음 하나님 사랑하던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 만나가지고 내 마음에 참 기쁨과 은혜가 넘치던 그런 생활이, 그런 삶이 세월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자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내 일생이 그냥 아무런 그냥 감흥이 없어요. 근데 전도하다 보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할 때 나도 옛날에 저런 적이 있었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참 주님을 향한 그 열심을 허락해달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절대 의지하고 그 뜻에 복종하는 삶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 여러 모양의 삶을 산 것은 그가 줏대가 없어서도 아니고 의지가 없어서도 합니다. 그의 여러 가지 다양한 전도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몇몇 사람이라도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참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100명에게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하지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떨 때는 보면 제가 이 강남에 있을 때 부목사 있을 때 한 번은 전도하자 하고 이제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 장로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님 그때 2000년도인가 그때예요. 그때 그 당시에 1000만 원 들여서 전도용품 준비하고 뭘 했대요. 근데 그날 한 몇백 명이 오긴 왔는데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한 명만 남았다 그래. 그래가지고 저보고 1000만 원 들여가지고 한 사람만 남았는데 그거 할만합니까? 그러길래 여러분 1000만 원이 아니라 몇 억이 들어도 그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그 한 영혼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영혼을 천국 보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바울도 내가 여러분 몇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믿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믿는다면 그것처럼 기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영하고 좋아했습니까? 처음에는 바울이 지난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솔깃해가지고 왔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죠? 돌 들고 심지어 이 불량배들을 보내가지고 바울을 협박하면서 쫓아내는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래도 바울이 전합니다. 왜?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안면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길이건 시장이건 어디서라도 그냥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안부도 묻고 앞으로 자신에게 지내자고 약속하고 다시 만나자고 하고 또 종전이 있으면 칭찬도 해주고 그러다가 슬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목욕탕에 가면 만나는 분들한테 이래저래 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넌지시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그분이 한 분은 예수 믿다가 이제 그 시골에 계실 때 예수 믿었는데 자기가 대도시 나와서 신앙을 생활 못했다는 분이 계세요. 연세가 80대신 분인데 그분에게 그분은 저를 목사라고
뭘 깍듯이 인사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그래요. 아이고, 이제 신앙을 회복하셔야죠. 아니, 뭐, 천국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데 이제 신앙 회복해서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싫어하든지 말든지 한두 번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은 잠시 기도를 하고 청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서 성경을 덮어두고 밖에 나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해 보십시오. 힘들게 끌고 가는 손수레를 밀어주고 넘어져서 우는 아이를 일으켜주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는 자가 있으면 들여다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집으로 가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진짜로 그렇게 한 거예요. 길거리 가다 뭐 힘든 일 당할 수 있는 사람은 가서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안부도 묻고 또 이제 그렇게 하면서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읽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성경이 믿어지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가서 또 돕고 전도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이후 초청주의를 맞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이런 전도의 불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바울이 23절에 보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데요. 이 참여하다는 말은 헬라어에 보면 공유하다, 나누어 갖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가지고 있는 복음을 너에게 주었더니 이 복음이 너에게도 되고 나에게도 되더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내게 있는 것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누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슬픔을 나누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절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어떻게 되죠? 배가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복음을 나눠줄 때 내 속에 내게 있는 이 복이 다 나가는 게 아니고 함께 나누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이런 큰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나누어주고 복음을 나눠줄 때 그 사람도 은혜 받고 그 사람도 복음에 참여하고 같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은혜 받을 때도 은혜 받은 것을 나눌 때도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것을 나눠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진짜 나도 저런 은혜를 받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그 사람에게 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은혜 받은 얘기하면 에이 뭐 저런 일이 있을까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은혜가 가느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전한 사람에게 이 받은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안 받아도 전하는 그 기쁨은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번 기회에 정말로 이 복음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내가 부득불 할 일은 전도입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할 일은 전도입니다. 부득불이란 뭐죠? 내가 마땅히 꼭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부득불이라는 말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지만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부득불 할 일은 전도입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할 일은 전도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바울처럼 내가 부득불 할 일은 전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열정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나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이 정말로 없으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고 꼭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전도한다고 이야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지만 아직도 내 마음에 이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고 말한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내 영혼에게 하나님 참된 기쁨을 주신 이 귀한 구원의 기쁨을 오늘 우리도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불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